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를 다 버리시고 정말 복음주의의 그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은요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엄청난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소홀히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자는요 뭡니까? 구원 안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축복으로 바꿀 만큼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는 율법주의를 버려버리라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이 율법주의만 버려버려도 영원한 응답, 시대적인 응답, 현장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1년 동안 내내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율법주의를 버려라. 아니 계속 해보시라니까. 일주일만 해보세요. 1년 52주를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주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의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것에 모든 믿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잘못됐다 그 말은 사람에게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중심을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모든 믿음을 두는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두고 모든 믿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신비한 사건이 거의 다잖아요. 신비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비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중심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믿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주의는 뭡니까? 말씀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말씀에 모든 중심을 두고 말씀에 모든 믿음을 두고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에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중심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믿음을 두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주의잖아요. 복음에 모든 가치를 두는 겁니다. 복음에 모든 중심을 두고 복음에 모든 믿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지 사실은 그 죄를 이제 그 죄에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에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 것이지 죄를 해결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제 유치원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율법을 표현하셨냐면요. 율법의 대표 주자인 이 모세를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지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집을 지은 자는 집 다 지었으면 이제 주인 그 아들이 오면 빨리 나가야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으로 표현도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 아들이 왔으면 이제 그 자기는 집 지어줬으면 나가야지. 거기 그 사람에게 집 지은 사람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모든 중심을 두고 모든 믿음을 두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가서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인천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고속터미널 왔어요. 여러분 마중 나갈 거 아닙니까? 마중 나가가지고 버스 태우고 왔다고 버스한테 고맙다고 버스 끌어안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끌어안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중장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길을 닦고 거기다가 이 포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장비가 내가 이 길 닦았으니까 내가 여기 자리 차지한다고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은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빨리 치워줘야 돼, 빨리. 여러분이 율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실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왜 자꾸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하느냐? 오늘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말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뭡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속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 시간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가 뭡니까? 말씀도 하나도 정리정돈도 안 됐는데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날랄라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불러불러 해. 비몽사몽하네.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깝지만요, 사단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그 시간에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깊이 묵상만 해도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는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메시지 4개를 들었는데요. 이 평생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 이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메시지가 아니야. 평생을 응답을 받아야 될 메시지야.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가 따로 좀 빼놓거든요. 다 따로 빼놔야 돼. 이런 메시지 속에 있는데 묵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버리면요. 완전 말씀주의 돼요. 신비주의 안 되고. 그게 말씀주의라니까.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맞다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게 그 율법주의잖아요. 복음주의 뭐예요? 복음이라야만 된다. 당신도 복음이라야만 되고 나도 복음이라야만 돼.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복음이면 된다고 믿습니까? 아니 오직 복음이면 진짜 된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빛이 달라져야 돼요. 오직 복음의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 생각만 했는데 복음이라면 되는구나. 내 인생이 복음이라면 되는구나. 우리 후대 인생이 복음이라면 되는구나. 교회가 복음이라면 되는구나.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게 복음주의예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쉽다니까. 하루 종일 머리 아파요가 잔머리 굴리려면 하루 종일 날라라 해보세요.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불러 가서 해봐. 힘들어. 그것도 그냥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세요. 그냥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세요. 어느 날 내가 시간표가 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 있다면요 어느 날 절벽 만난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절벽을 만나요. 기가 찬 폭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환점이 딱 오는 겁니다. 진짜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맞다. 나도 정신 돌지만 옆에 사람도 정신 돌아요. 그러면 진짜입니다. 복음이라야만 된다고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아요. 오직 공부인지 오직 돈인지 오직 성공인지 오직 복음인지 눈빛만 봐도 압니다. 요즘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딱 여러분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복음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눈 쳐다보면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율법주의 버려버리고 복음주의가 되고 신비주의 버려버리고 말씀주의가 되고 정말 인본주의 다 버려버리고 이 신본주의가 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 해버리면 영원히 꼭 필요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부터 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응답.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꼭 필요한 복음을 딱 붙잡았는데요. 요셉의 가는 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계속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랬는데요.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잡았는데 본인만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도운 사람들 다 영원한 응답 받았어요. 이들도 영원한 응답 받았잖아요. 나합 같은 사람도 영원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머니 됐잖아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영원히 필요한 꼭 영원히 필요한 언약을 딱 잡았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렘넌트.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요,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시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였지만은요,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석 같은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렇게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았습니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가 붙잡았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붙잡아버리니까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그냥 언약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자손만대까지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려도 이쪽으로, 기도를 해도 이쪽으로, 전도를 해도 이쪽으로, 예물을 드려도 이쪽으로, 헌신을 해도 이쪽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원히 꼭 필요한 이제 그 언약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전부 이쪽으로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주의만 버리는데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율법주의에 묶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부터 시대마다 다 있었던 인생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이제 모르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알고도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거든요. 오직 복음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묶여 있는 거 보면요, 진짜 안타깝죠. 자기는 거기서 묶여 있고 싶어서 누가 묶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어느 날 바뀌어버려요, 그냥. 왜 목사님 나는 그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데 잘 안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집중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면요.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거 없어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요, 진짜 말씀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 빠는 것처럼 확 빨아버린 사람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는 사람은 10번, 20번 드려야 돼. 한 번 드릴 때.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들과 올면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해방시킬 수 없다. 오직 복음주의로만 해방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 사람한테 네가 어떻게 하다 빠졌냐? 네가 조심해야지.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일단 건져내놓고 얘기해야 돼. 일단 복음 전에서 건져놓고 얘기해야 돼요. 건져놓고. 일단 구원받아야 돼. 아니 지금 틀에 갇힌 사람한테 왜 잘못해가지고 네가 갇혔냐? 네가 잘못해서 갇힌 거 아니냐?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예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다른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복음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야 돼요. 네가 복음만 받으면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돼 본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래야 돼요. 이거 잘해야 돼, 저거 잘해야 돼, 열해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돼. 다 율법주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 받으라 그러면은 복음 받기 힘듭니다. 일단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은 일단 꺼내놓은 다음에 틀에 갇힌 거. 그리고 일단 그 오류에 걸려있는 사람한테요, 이게 잘해야지 왜 거기 걸려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요, 약 올리는 거예요. 오류에 안 걸려봐서 그렇지, 걸린 사람은 멧돼지가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조그마한 오류에 걸려가지고. 몸부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 친다고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일단 꺼내놓고, 일단 거기서 풀어놓고, 일단 묶인 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 그러기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복음주의고, 그게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시대마다 이 인생 12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는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도소가 넘쳐나고요. 중독자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이 넘쳐나고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병동이 모자란 판인데 이걸 과학자가 압니까? 이거 의학자가 압니까? 정치인이 압니까? 경제인이 압니까? 아무도 몰라. 답이 없어. 지금 답이 없어요. 이거 정신병자 길거리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조심해라. 밤에 늦게 돌아다니지 마. 절대로. 큰일 나요. 멀쩡한 됐나요? 때려 가서 발로 차가지고 기절시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희한한 세상 지금. 이게 인간 새끼들이 돌아다니는 건지 도대체 이게 짐승들이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범죄자가 그렇게 지금 넘쳐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 잘잘못을 따지는 율법주의 가지고는요, 범죄자나 이 중독자나 이런 정신병자들을 잘잘못 따져가지고 따지는 거 율법주의 가지고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해방시킬 수 없어요.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주의로만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뭔가에 다 중독되어 있어 다.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그 자기도 모르게 정신문제 와 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절대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주의로만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현장 사역을 많이 이제 줄여나가거든요. 많이 줄여나가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부터 좀 내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막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불치병자들을 막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이런 사람들 막바로 붙여주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안 붙여주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지금 여러분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요 꼭 전도지 하나 딱 갖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냥 일단 목사라면 선입견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목사라면은 무슨 동기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별로 그런 동기를 안 느끼잖아요. 주시면서 주위에 혹시 진짜 막 실패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혹시 이렇게 중독된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육신적으로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불치병 걸린 자, 특히 암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문 열립니다. 불신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의사들도 그런 의사들 진짜 요즘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조금 내가 신경 써서 좀 도와주면요. 얼마 안 가서 본인이 느낄 정도로 효과 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같으면요. 바로 그냥 진짜예요. 문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인 어려움이 좀 어렵다 한 분부터 좀 제가 직접적으로 좀 도움 줘보려고요. 어떻게 하는지. 절대 율법 가지고는 이 사람들 절대 해방 못 시킵니다. 오직 복음이라 하면 된다.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만 버려버리는데 현장에 응답이 온다 그랬죠. 현장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오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진짜 회복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지요. 전도 성경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지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지요. 제자의 문도 열리고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이 지금 상부성 기도 계속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걸 아침과 낮과 저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사람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파수대, 사람들이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안테나. 이걸 만드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망대예요. 그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망대를 통해서. 그걸 보고 파수꾼이다 그럽니다. 파수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꼭 필요한 것을 진짜 찾고요. 영원히 꼭 필요한 언약을 찾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찾고 현장에 필요한 이 언약을 찾는다면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응답, 이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가셔서 식사해 보셨잖아요. 식당 잘 된 집 뭐가 특징이 뭡니까?
맛은 있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맛있는 것, 맛있으니까 가지.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식당 안 된 데 가보세요.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오만때만 거 다 하고 꼭 필요한 건 안 해.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꼭 필요한 거 하세요. 이 진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 되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더니 꼭 필요한 사람 돼버리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고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9가지로 세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비출 사람 맞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회복할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여러분 현장이 뭐겠습니까? 3가지 뜰이에요. 3시스템 성전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현장입니다. 시급하게 이제 회복시켜야 될 현장. 그래서 그냥 나의 현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찾아내고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 주간이잖아요. 꽃은 안 달아줘도 괜찮으니까. 아니, 서운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절대. 꽃은 진짜 안 달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그거예요. 밥 사주는 거요? 그 효도 아니에요. 살까 말까 하고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시달려가 얼굴 쳐다보니까 밥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자식들 그 얼굴 쳐다보면 밥맛 있겠냐고. 소화 안 돼, 얹혀 그냥. 밥 안 사줘도 괜찮아요. 꽃 안 달아줘도 괜찮아. 너무 크게 하면 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있잖아요. 이거 진짜 찾아내고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어린이날 이게 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에 어디 식당 가면 안 돼요. 어디는 일단 나가면 안 돼. 어디 나가는데 우리 식구도 보니까 어디 나갔다 이게 딸내미 어디 갔다 왔는데 조카랑 어디 간다고 갔다 왔는데 20분 거리를 1시간 걸리더라 하잖아요. 그 1시간 걸렸다면서. 그 애들한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잘한 거 아닙니다. 난 사줄 때 사주고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덜 사줘도 돼, 안 사줘도 돼. 뭐 해야 되는 줄 아냐?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장 어린아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은요,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은요, 393이에요. 393으로 이미 세팅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현장이 뭐냐? 그게 바로 3가지 뜰입니다. 나의 현장. 진짜 현장이 어디겠어요, 우리 현장이. 3가지 뜰, 3시스템 성전, 여기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거 찾아내고 회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간의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그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넘쳐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말씀주의, 복음주의가 되어져서 영원한 응답과 시대적인 응답과 현장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